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 밖에서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친구들도 저도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와서 성찬아 부르면서 나와서 이제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혼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을에 어두워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하나둘씩 집으로 가는 것이 암묵적인 이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5장 앞장의 이 4장의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대, 이제 어둑해져가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얼른 가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이 어두워져가는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피곤한데 좀 쉬었다 가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으니까 순풍이 불어서 건너편에 도달하면 참 좋은데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점차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배에 들어온 이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인 4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직까지 헷갈려하는,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어두워져가는 그 시간에 폭풍과 풍랑을 무릅쓰고서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가길 원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화면에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옆에 보면 이렇게 빨간 점으로 3개 해서 이런 지역이 대가블리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밑에 거라사 지역이라고 이렇게 거라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옆에는 좀 더 크게 봤는데 총 거리가 갈릴리 오른편에서 거라사까지 60km라고 합니다. 지도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갈릴리 호수를 건넌 후에도 거라사까지의 이 성읍까지의 남쪽으로 60km를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거라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라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 동편부터 거라사가 있는 이 갈릴리 아래 남쪽까지의 지역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 지역을 다르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다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땅들이고,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역을 펼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합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합치면 갈릴리 동남쪽에 거라사인의 땅 혹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불렸던 어느 한 지역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콕 집어서 만나기 위해서 폭풍과 파도를 물리치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거라사라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모로 부정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산 지역이라고 불렸고 그곳에 아람 족속들이 살았고 그 당시에는 변방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인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헬라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엄청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축구장 두세 배만한 크기의 대형 경마장이 아직도 남아있고 개선문과 같은 이런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당시 대형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곳이 무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있는 무덤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곳을 얼마나 부정한 지역으로 비춰보았겠습니까? 거기에 오늘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놓아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아닌 귀신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부정한 사람으로 찍혀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에 봤더니 밤낮 소리 지르며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매우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육신의 피곤함과 자연왕국의 방해 속에서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콕 집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찾아와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스킨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킨십이라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또 두뇌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잘 받은 아이는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즉 스킨십은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이런 자존감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시켜주고 어려서부터 이웃에 대한 이해심을 갖게 하고 또 받은 사랑을 다시 베푸는 사회적 인간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이
지금 스킨십에 대한 과학적 결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탈리아라는 이 나라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 중에 너무 어린 이 아이들은 따로 복지시설에서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시설에서 키우는 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 좋은데 중간에 자꾸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그런데 어느 한 복지시설을 봤더니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죽지 않고 잘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했더니 바로 아이를 돌보는 한 여인이 아이를 자신이 잃고 나서 그 아이에게 베풀 사랑을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베풀면서 계속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스킨십을 계속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자라는데 당연히 우유나 영양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 담긴 스킨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지친 인생들을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터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들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을 찾는 그런 금암제일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사탄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와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어와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며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이미 귀신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왜 그가 두려움에 절까지 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 제1계명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닌 그냥 영적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마귀는 그런 영적 존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영적 존재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두려움에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귀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떨면서 자기 정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귀신은 매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 귀신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자신을 군대라는 이름의 레기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레기온은 헬라어로 6,000명에 이르는 로마 보병 군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 로마 군단은 나라와 민족을 군단이 출동하면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킬 그런 엄청난 힘을, 감히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귀신이 나는 보통 귀신 아니고요, 그래도 힘센 귀신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도 이 레기온이라는 이 귀신은 이 거라사 지방을 대표하는 귀신이었고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섬기는 신과 지역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거라사 사람들이 아마 군대 귀신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귀신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자신의 종처럼 부릴 수 있었고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부실 수 있었으며 감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근처에 올 수 없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매우 강한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10절 말씀의 원문으로 보면 이 폴라라는 이 헬라어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이 폴라라는 뜻은 간절히, 수없이라는 뜻입니다. 즉 귀신은 예수님께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내보내지 말라고 수없이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1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10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애걸복걸이란 말을 사용합니까? 애타게 간청하고 할 때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수없이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는 바다에서 몰살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귀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쳐 보이십니까? 제가 전에 동물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만 보면 막 짖고 굉장히 사납고 무서웠던 이 맹견을 철장에 가둔 상태에서 호랑이 앞에 가져다 놓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견이 그토록 무섭게 짖던 이 맹견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맹견들이 낑낑거리면서 꼬리를 바짝 내리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는 모습을 다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귀신은 더 심한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귀에게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겠지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창한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돼지떼의 주인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한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인데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길 청했고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당시 거라사인 그 지역은 돼지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돼지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은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돼지 5,000마리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그 땅에 오셨지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인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사는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길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가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전파합니다. 과거에는 귀신 들렸던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이 그의 삶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그가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아멘. 바라옵기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